성령께서는 들을 자에게 듣게 하시고 또 그 들은 말씀을 마음에 두게 하시고 그 또한 마음에 두게 하신 말씀을 입술에 잊게 하시고 또한 이것을 마음에 두고 입에 두어서 믿게 하심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의 그 말씀하심 안에 있는 자이고 또한 주님의 양은 주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은 세상에 취했고 적 그리스도의 이 악한 영적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에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각 사람 안에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 말씀하심을 마음에 둘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다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번에 한번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좀 세밀하게 우리가 좀 알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정말 지금은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다. 분명히 미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이런 대로 여기 마태복음 24장 여기 13, 14절에 밝힌 대로 이 천국의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은 분명히 끝이 옵니다. 또 우리가 누가복음 4장 43절에 밝힌 대로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이라는 이 표현을 썼습니다.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정한 구원받을 숫자에게 다 전해지고 나면 끝이 납니다. 또 우리가 에베소서 많이 봤습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없는데 진리의 말씀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없는데 믿음을 제대로 일으키기가 어렵습니다. 또 계시록에 14장 6절에 말씀한 대로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천사가 영원한 이 복음을 이제 바쁘게 정말 바쁘게 천하 만국을 향해서 이렇게 나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천국 복음을 소리를 듣는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 이 복음을 듣는 자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진 자고 이 복음은 우리에게 영생, 곧 영원한 것을 줄 수 있는 명백한 하늘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하는 자고 이것을 전하는 자입니다. 여기에 세상 것 섞지 마세요. 정말 섞지 마세요. 전부 세상으로 그걸 섞어서 이런 지금 순전하고 순수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위로부터 내려온 이 복음이 희석되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자, 분명히 계시록에 이렇게 밝힙니다. 계시록 우리가 11장 15절을 많이 봤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나 누가복음의 4장 5,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계시록 11장 15절에는 분명히 세상 나라가 진짜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 이 영원한 세계를 열은 자는 세상 나라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믿음을 가진 자. 그런 자는 세상 논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계시록 17장 17절에서 이 음녀의 세계를 계시록 17장에서 밝힐 때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의 뜻대로 이 지금 세상 이 나라를 말합니다. 이 나라를 누구에게 줬냐면 짐승에게 줬다고 표현했어요. 짐승에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 나라를 짐승에게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논해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의 이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이 짐승에게 이 세상 나라를 주놔놓고 이것을 심판할 그 순간까지 맡겨놨습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이 나라를 다루는 자가 아닙니다. 뭐 하는 자입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이렇게 구원받을 곳으로 옮겨져야 되는 이 지금 가장 최대한 일들을 가장 중요한 걸 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를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셔서 이제 짐승에게 맡겨놨습니다. 자, 여기서도 분명히 밝혔죠. 누가복음 4장 5, 6절에서도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탄 마귀는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 선한 한국의 이 모든 영광은 자기에게 준 것이고 이 모든 권세는 자기가 다 가졌다는 것을 명백하게 예수님 앞에서 밝혔습니다. 왜 이렇다는 거죠? 이 모든 권세와 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은 내게 주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습니다. 자, 여기 이 두 말씀을 합해보면은 답이 되겠죠. 분명하게 세상 나라는 짐승에게 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짐승에게 가 있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구원할 자를 이렇게 옮기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복음을 가지고 영원한 영생을 줄 수 있는 이 복음을 가지고 정말 옮겨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여기 좋습니다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끊임없이 뭐가 일어납니까? 원수가 되고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마귀는 분명히 이렇게 이 나라로 옮겨져 가는 것을 뭐합니까? 못 옮겨가게 하려고 자기 이 짐승은 자기 백성으로 삼습니다. 여기는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자기 백성을 이 가운데서 불러냅니다.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불러냅니다. 이 짐승에게 맡겨져 있는 이 세상 나라 심판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이곳에서 불러냅니다. 여러분 근간에 지금 계속 타고 있는 거 스페인과 프랑스의 그 불나 있는 거 봤죠? 이 일이 지금 아랫게 상황이 대한민국의 한 5분의 1 정도가 불탔더라고요. 그 정도 크기입니다. 그 정도 크기가 불탔습니다. 또 어제도 일본에서 그 지진이 크게 일어났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더울까 할 정도로 밤에 너무 힘듭니다. 밤에 자는 거 힘들죠. 물론 에어컨이 있으면 뭐 견뎌요. 우리 에어컨이 안 되니까 지금 이거 뭐 고쳐달라고 한 3주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한 번도 이 더운 열을 켜본 적이 없어요. 이게 밤에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상황들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뭐 하는 거죠? 재앙을 통해서
우한을 통해서 재난을 통해서 이리로 옮기려고 합니다. 누가 이것을 깨닫고 이 미혹된 이 세계에서 나오느냐 이 문제예요.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여기 좋네 하고 맨날 가르쳐. 여기서 머물기를 가르쳐. 그 백날 해봐야 해결이 안 나죠. 그래서 분명하게 이 부분들을 오늘 정말 이걸 적어놨다가 정말 자기 시간을 만들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고 듣게 해주고 길을 열어주셔서 마음에 이것이 들어와야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방패가 됩니다. 말씀이 방패가 안 되니까 문제죠. 완전한 이 말씀 안에 들어와야만이 이 믿음, 다시 말하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정착되고 뿌리를 내리고 들어와야 하나님이 방패가 되고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고 반석이 되고 진짜 건지시고 구원하실 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정말 어려워져 갑니다. 굉장히 어려워져 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 있는 시대에 이 지금 진짜 말세를 만난 나에게 확실한 이 복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말세를 만난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나타내기로 한 예수의 말씀이 확실하게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해결이 나는 문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 5절 많이 봤습니다. 18, 19절, 18절에서 20절에 정말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간직한 상속받을 이 나라가 내 안에 들어와야 되는 문제죠. 이것은 뭐 하려 했겠습니까? 말세에 우리에게 나타내기로 하신 이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피를 가지고 어려운 피를 가지고 이런 지금 짐승의 나라로부터 이제 완전하게 빼내서 뭐 하려고 합니까?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세에 나타내기로 한 이 구원을 얻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은과 금으로 된 것이 아니라 거먹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피로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명백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구원을 실현하셔서 명백하게 자기 백성을 생명싸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고 보존하려고 합니다. 어느 때까지라 했습니까?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에 많이 봤습니다. 23, 24절에 우리의 영혼육을 보존하셔서 보호하셔서 그의 오실 때까지 지켜내게 만드시려고 하면 누구에게? 오직 이 지금 복음을 진짜 받아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에게 이걸 주시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라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아실 겁니다. 이 역대상에 가면은 16장 31절이나 우리 뭐 여기서도 많이 봤습니다. 1절이나 이 계시록의 19장에서도 이 6절에서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는 이 세계를 말합니다. 이 세계를 뭐로 통치한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지금 하나님의 이 나라의 이 천국의 이 구원을 받을 진리의 영원한 말씀을 가지고 통치를 받는, 그래야 마음을 잃지 않죠. 마음을 악한 것에 내어주지 아니하고 땅의 것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게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분명히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표현을 명백하게 썼는데 그 통치를 받기 위해서 이 지금 진리의 말씀이 없이는 마음을 다 악에게 내줍니다. 거짓에게 내어줍니다. 상실에게 내어줍니다. 미혹에게 내어줍니다. 분명히 다
탐욕과 탐심에 다 내어줘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에 밝히는 이경 14, 17절 잘 아십니다. 또 시편에 나오는 이거 잘 아십니다.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원리는 결국은 말씀이 흉악한 이 말세의 때에 흉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이런 육신과 안목과 이성의 자랑이라 크는 이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둘 때에 죄를 이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마음을 전부 다 상실합니다. 지금 땅의 것에 이 짐승이 가져다 주는 것에 다 뺏기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끊임없이 허망한 것들을 쫓습니다. 끊임없이 허망한 것들을 쫓아갑니다. 허망한 것, 정말 그런 것들에 흑이고 매여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하시고 이거 몇째 하겠습니다. 하시고 여기에 이 사람에게 이제 들어오는 것이 우리가 이 악한 것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죠. 이 악의 영이 들어옵니다. 분명히 들어옵니다. 자, 악의 영이 이것은 뭐를 한다는 거죠? 이 평안을 깨뜨립니다. 평안을 깨뜨립니다. 분명히 이것을 무너뜨립니다. 이 악의 영들이 들어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다 사사기 9장 23절을 봤습니다. 이 악의 영이 들어와서 모든 관계의 화평들을 무너뜨립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이 악의 영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악의 영이 분명하게 뭐를 일으킵니까? 자, 디모데 후서에 3장 1사절에서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뭐를 일으키죠? 이게 들어오면 고통입니다. 고통. 관계가 무너져 봐보세요. 얼마나 고통, 나라와 나라 사이 관계를 전쟁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학교가 무너져 봐보세요. 안에서 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아이부터 초등 유치부터 저 대학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곤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통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의 영이 들어와서 사나워진다는 거죠. 진짜 이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지배합니까? 여기 말한 대로 이 원통함 속에서 분노죠. 분노 속에 살아갑니다. 또한 뭐가 일어납니까? 사나워집니다. 사나워지죠. 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이 분노와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이 돈을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악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의 영이 들어와서 지배합니다. 분명히 지배합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에 지금 우리 마음이 조금만 더 해봐 보세요. 분노에 휩싸이고 사나워집니다.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분노를 우리 주님께서 또 다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습니다. 우리에게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했을까? 인내가 없이는 있잖아요. 여기에 다 무너집니다. 말세 이 악의 영들. 악의 영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 고통을 일으키고 원통함과 분노를 일으키고 사납게 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뭐를 가지려 하는가? 돈이 주는 이 다시 말하면 천하 만국
사탄이 가져다 주는 이 검력을 가지려고 하죠. 이 권세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것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천하 만국을 주님께 주시겠다 했을 때에 분명하게 마귀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이 권세와 이 모든 영광은 내게 준바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경배하는 모든 자에게 다 줄 수 있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날 여기에 다 걸려져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이게 악의 영이 한단 말이에요. 악의 영이. 악의 영이 들어와 가지고 이 평화와 평안들을 전부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속에 지금 존재합니다. 자, 여기 말씀드렸던 51장 7절에 나오는 분명히 독주가 부어지면은 뭐가 들어간다 했죠? 미친다. 미칩니다. 미치게 하는 영이 들어가게 되죠. 미치게 합니다. 자, 이 표현들은 있잖아요. 이사야서에 이 5장 11절에서 14절에 이 표현을 아주 잘 썼습니다. 또 이사야서 42장 18절에서 22절에도 또 이사야서 56장 9절에서 12절에도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미치게 합니다. 독주가 부어져서 미치게 하는데 이 미치는 것이 먼저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이게 종들에게 들어갑니다. 종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들어갑니다. 지도자. 이 미치게 하는 영이 이 종들에게 들어가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런 독주와 미치게 하는 영이 부어져서 이렇게 종들이 독주에 취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고 유념하지 않게 되어지기 때문에 맹인이 되고 벙어리가 되어지니까 뭔 현상이 일어난다 했죠? 하나님의 백성이 전부 다 서울로 빠진다 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걸 보여줍니다. 그걸 이렇게 다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미치게 하는 것에 취해버린 모습이 어떤 표현을 해놨죠? 매일 연애를 열고 취해서 먹고 마시다 이런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럼 먹고 마시려 하니까 뭐가 일어나죠? 이렇게 에스겔 34장 1, 6절이나 미가서 3장 1절에서 5절에 밝히듯이 양의 것을 다 빼앗아 가야 되겠죠. 다 빼앗아 가야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여기 좋네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다 이 지금 제대로 된 교훈을 얻지를 못하고 전부 기금 속에 기갈 속에 우리 아모스 8장 11, 13절에 나오듯이 여기 다 빠집니다. 또 다시 말하면은 요한복음 6장 35절에 밝히듯이 생명의 떡인 이 떡을 못 먹기 때문에 줄이고 배고픕니다. 갈증 속에 있거든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 나는 생명의 떡인데 이 떡은 절대 뭡니까? 배고프지 않게 합니다. 기근과 기갈을 주지 않습니다. 가라지 않게 하는데 이 떡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기근과 기갈의 배고픔과 줄임의 갈증 속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된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지도자들 속에서 이게 미치게 하는 영이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들을 말씀해 놨습니다. 그래서 미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분명하게 이 마태복음에 우리가 24장 5절 6절이나 4, 5절이나 여기 밝힌 대로 또 24, 25절이나 여기 밝힌 대로 미혹하게 하는 이 미혹의 영이 분명하게 공격 대상은 전부 다 누굽니까?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을 전부 다 공격합니다. 자, 계시록에 17장에서 잘 밝혔죠. 1절 6절에 이 음행을 일으키는 음녀가 전부 미치게 하고 미혹시킵니다. 진짜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그것에 취한다 했죠. 그 음녀가 취하듯이 이런 지도자들이 전부 여기 취합니다. 독주에 취하듯이 다 취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뭐가 되니까 정말 사냥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세력은 뭐한다 했죠? 성도의 피에 굶주린 자, 전부 사냥합니다. 이런 모습을 여기에 다 밝혔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디모데 전서에서도 4장 1, 2절에서도 잘 밝혔습니다. 뭐가 들어온다는 거죠? 성령이 말씀하실 때에 진짜 밝혀서 말씀하실 때에 분명히 이게 미혹의 영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미혹의 영, 미혹해 하는 영이 들어온다. 또 교회로 들어옵니다. 종들에게 들어옵니다. 성도들에게 들어옵니다. 미혹의 영이 들어온다 했습니다. 또 뭐가 판을 칩니까? 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이 귀신의 영이 들어와서 귀신의 가르침이 판을 치죠.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놨습니다. 왜 금을 손에 가져야 될까? 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까? 왜 이 말씀이 마음에 있어서 욕심과 탐심과 탐욕들이 떠나야 될까?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지금 욕심을 부리고 앉아있으면 이런 것들이 다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세밀하게 밝힙니다. 우리가 잘 아십니다. 왕상 22장 23절에 말씀한 대로 거짓의 영이 움직이는데 아왕을 죽이기 위해서 선지자들에게 400명에 들어간 이 거짓의 영과 같이 이 거짓의 영이 종교 지도자들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될까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되는가를 에레미야서에서 6장 13절에 이제는 모든 백성들까지 전부 다 큰 자자 다 뭐가 된다 했죠? 거짓의 영에 다 휘둘려버립니다. 이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이 거짓이 판을 치죠. 다 거짓된다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계시록에 잘 나옵니다. 16장 13절에 14절에 이 거짓의 영은 이 거짓말하는 귀신의 영이죠. 귀신의 영이라 했죠. 이 거짓의 영이 영과 짐승과 누구에게 있다고요?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에게 있다. 이 거짓의 영이 이렇게 귀신의 영이라 그런 표현을 분명하게 썼습니다. 귀신의 영입니다. 이 거짓말을 일으키는 이 영들이 들어오게 되죠. 자, 분명하게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지금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성경은 낱낱이 말씀하고 밝혀놨습니다. 자, 우리가 왜 이 미혹되지 않으려면은 진리를 마음에 두야만이 미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에 밝힌 대로 2장 9절에 12절에 밝힌 대로 이 진리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순간 뭐가 들어옵니까? 미혹의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거짓의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세상에 미치게 하는 이 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을 말합니다. 나중에 여기에 잡혀버리면 거의가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부분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지금 이 영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에 봤듯이 1장에 28절 32절에 본 이 상실케 하는 상실이죠. 상실의 영입니다. 이 상실의 영이 들어오버리면 이거는 왜 들어오죠? 이것은 일단 이 땅에 이 짐승이 가져다 주는 천하 만국의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이 탐욕들이 들어앉아 버리면은 이 상실케 하는 이 영이 들어와서 마음이 상실되어 버립니다. 이 영이. 그래서 나중에 죽음까지 이르죠. 이렇게 이런 모습들로 흘러갑니다. 왜 주님은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20절이나 누가복음 또 14장 33절이나 마태복음 6장 20절 24절에 밝히듯이 왜 이렇게 이 땅의 이 재물들을 사랑하지 말라 했을까? 왜 이것을 버리라 했을까? 왜 이 소유욕을 버리라 했을까? 구해야 됩니다. 어떤 소유욕도 가지지 않도록 좀 더 오래 살라크는 시간의 소유욕, 이 육체 시간의 소유욕 이런 것도 버려야 된다. 그런 것도 불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앞서 살 수 있을 정도로 이것을 버려야 이 상실케 하는 지금 이 영이 움직여서 모든 인생들이 악하게 되고 결국 나중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런 속에 우리는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결국 이것이 뭐를 불러일으킵니까? 성경의 말씀을 이제 못 듣게 만듭니다. 바른 소리는 못 듣게 만듭니다. 바른 소리 들을 것 같습니까? 못 들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듯이 자, 이단들은 자, 신천지 같은 거는 뭘 씁니까? 새 언약이라 크는 이 단어를 씁니다. 또 신천지라 크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이 단어를 엄청나게 사용하죠. 우리가 여호와의 정인이라 크는 이런 정인이라 크는 이런 단어들을 여호와의 정인들은 수없이 씁니다. 또 안식교에서 안식일이라 크는 이런 표현들을 수없이 씁니다. 자, 새하늘과 새 땅 이런 수없이 이단들이 이런 걸 씁니다. 근데 분별을 못하는 이유는 뭐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가 없어서 진리가 없기 때문에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혹하게 되고 미혹되어지는 이런 모습들로 흘러갑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 이사야서에 나오는 있죠. 이 현상들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것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이사야서의 29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이 부분과 8장에 나오는 이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닫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봉함이 되고 닫히기 때문에 지혜와 총명이 닫히기 때문에 지식이 닫힙니다. 자, 이걸 신약에 와서 로마서에 표현을 할 때 여기 로마서 11장 7절에서 10절에 표현을 할 때 이스라엘의 이걸 받아들이기 쉽기를 하니까 이 진짜 미혹되고 상실되고 거짓되고 정말 악의 영들에게 우둔한 대로 하나님이 내려놔. 그래서 우둔해진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둔해져 버립니다. 구원함을 받지 못할 정도로 미련하고 우둔해지는 이것이 격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둔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품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길을 열지 않게 됐죠. 학자 우리가 이사야 50장에 나오듯이 4, 5절에는 학자같이 아침에 하나님이 나를 깨우셔서 학자같이 알아듣는 마음을 주셔서
이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진짜 공부한 자들에게 공핍한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고 선포하고 도울 것인가를 내 귀를 열게 해서 알아듣게 하셔서 이 말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닫혀버린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분명히 닫힙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현상들이 수없이 일어나는데도 분별이 어려워지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기 고린도후서에 밝히듯이 11장 13절에서 15절에 밝히듯이 이 지금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이 능력이 이 계시록 13장에도 밝혔어요. 13, 14절에도 밝혔어요. 이 대단한 이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들에게 전부 다 굴복합니다. 광명한 천사같이 다 위장됩니다. 그래서 양의 팔을 쓰고 이리가 다 들어오는 거죠. 양의 팔을 쓴 이리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도둑질하고 죽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멸망시키는 이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29절에 33절에 나오는 이런 세력들이 들어옵니다. 사람 이리들이 들어옵니다.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세력은 하늘에서 불도 내리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게 전부 뭐 한다 해서 미혹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사가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거의 다 굴복되어지죠. 이걸 성경은 미리 다 밝혔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미혹되지 말라고 미리 내가 인류를 준다 하면서 이 사실들에 대해서 성경은 세미하게 밝힙니다. 이게 근데 세미하게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뭐 열왕기상에 나오듯이 19장 마지막에 엘리야가 듣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 강대한 위대한 그 폭풍 속에 그런 큰 소리 속에 이 지금 세한 소리를 듣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24장에 나오는 25절에서 32절과 45절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낱낱이 세세하게 정밀하게 세미하게 온전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모든 성경의 모세와 율법책에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응해지고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명백하게 다시 가르치고 할 때에 이 세밀하게 정밀하게 정확하게 완전하게 이 믿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르치십니다. 예수님 40일 동안 이렇게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가 일어났죠? 정말 예루살렘으로부터 여기에 일어나는 회개가 정말 여러 나라와 민족에게로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진적으로는 문이 닫힙니다. 이렇게 봉함된다 이 말이에요. 봉함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간다는 겁니다. 우둔해져 갑니다. 우리 에베소서 잘 많이 봤으면 4장 17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것을 이대로 개혁합니다. 또 야고보서에 나오는 4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일들로 이제 흘러갑니다. 세상과 덧대어지게 되는 이 관계로 흘러가서 결국은 어두워지고 그 다음에 단단하게 굳어지고 이렇게 감각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감각들이 잃어갑니다. 정말 잃어갑니다. 가장 답답하고 가장 힘드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마음에서 일으키지 않을 때 진짜 공부해요. 진짜 힘들지. 근데 그 말씀을 일으킬 때는 이렇게 전기가 통하면서 힘이 확 납니다. 월요일날 여기 신학교에서 부산청해 신학교에서 2시간 동안
정말 땀이 나더라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칠판에 적어가지고 과음을 쳤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뭐 수십 명 앉아있으니까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야 말하게 하십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낱낱이 세세하게 힘없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그 순간에 일으켜 주자만 한마디도 못합니다. 어떤 데는 막 제가 답답하고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안 일으켜 주십니다. 근데 일으켜 줄 때는 여기서 춤을 추며 그럴 때는 뭐가 일어납니까? 계속 감동이 들어가요. 계속 여기 막 이렇게 전기가 임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 지금도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이것이 듣는 제대로 들으려고 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는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이거 지금 이런 시대적인 모습 속에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정말 왜 지금의 시대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버려야 됩니다. 진짜 버려야 됩니다. 무엇을 막 하려고 무엇을 이루려고 저는 이렇게 기도하게 하나님 저는 모락도 없고 재능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재주와 재능과 그런 모락이 없습니다. 모사꾼들은 무엇을 만들어서 막 이루려 하죠. 근데 그런 게 없습니다. 난 그저는 그것도 감사해요. 그게 없기 때문에 이것만 들고 갈 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서 단체를 만들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말씀만을 갖고 이것만을 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가치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계시록에 나오는 이 지금 18장 23절에 이 망국이 미혹되는 이 미혹이 미혹된다 하는 망국이 미혹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귀신의 진짜 이 처소에서 나올 것인가? 각종 더러운 귀신들이 모이는 이 지금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하면 나올 것인가? 그 더럽다 그런 것은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탐욕과 탐심과 욕심이 여기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끝없이 막 여기 받아들이죠. 똑같습니다. 진리도 똑같습니다. 생명을 주는 영, 정말 말씀의 이 진리도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 안에 막 가득 채우려고 합니다. 이 지금 더러운 영, 이 미혹해 하는 영도 똑같습니다. 한량없이 채우려고 하죠. 더러운 것들 끊임없이 채워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터지게 만들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잘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20절 23절에 나오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입에서 진짜 더러운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이 속에서 더러운 것이 타는다고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입이 뭐가 된다는 거죠? 자, 입이 분명하게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에 나오는 20장 7절에 나오는 이 망령의 영이 들어갑니다. 입이 망령되게 하는 이게 분명히 들어갑니다. 이사야 9장에 나오는 15절에 17절에 나오는 모든 입이 다 망령된다. 자, 입이 망령된다 하는 표현, 입이 다 망령된다. 거짓의 영이 가져다 주는 거짓된 것들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다 흘러가죠. 망령되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에 아듯이 52장 5절에 나오듯이 뭘 더럽히
더럽히는 영입니다. 이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 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다 거짓된다, 망령된다, 망령된 말을 하는 입이 된다. 그런 이 표현을 썼습니다. 입이 다 망령된다 했죠? 입이 다 거짓된다 했습니다. 이러면은. 자, 분명히 로마서에 바울 사도도 끊임없이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이 모독해 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해 만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독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겠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속에서 이것이 나오죠. 그래서 모독해 합니다. 자,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7장에 나오는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 이름이 이 음녀 이 세상을 미치게 하고 취하게 하고 미혹게 하는 이 음녀의 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모독해 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모독을 이렇게 모독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참 망령되게 일컬게 되는 이러한 지금 영들이 이 음녀 속에서 나옵니다. 이 짐승입니다. 짐승 같은 이 더러운 새 영이라 해서 귀신의 영과 정말 이 사탄 귀신의 영들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런 속에서 여러분 말씀 없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말씀이라는 전신갑주가 없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말씀이라는 방패가 없는데 무슨 방어를 합니까? 말씀이라는 검이 없는데 어떻게 쳐냅니까? 잘라냅니까? 전부 검이 묻어져 있어서 이겨내기가 어려워집니다. 검이 묻어집니다. 이거 전도서 10장 10절 많이 봤습니다. 나중에 도망가죠. 나중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여기 말씀하듯이 이제 내가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 싫어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뭐 하죠? 분노하신단 말이에요. 분노. 그러면 뭘 이겨내? 이런 순간에 하나님이 분노할 때에 그 앞을 떠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분노할 때, 노할 때 너는 그 전능자 앞에 진짜 물러가지 말고 용서를 구해야 돼. 그래야 이 검이 제대로 갈리지고 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사나워지고 조급해지기 때문에 기다림이 무너집니다. 정말 기다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말씀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변호하기가 어려워지고 말씀만을 경외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말씀이 나를 진짜 지키나 하고 보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로 갑니다.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정말 어려워져 갑니다. 42, 43절에 말하듯이 말씀을 의지하고 입에서 떠나지 않게 이게 어려워져 가요. 굉장히 어려워져 갑니다. 분명하게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려워져 가요. 말씀이 나를 보증해 줘야 되는데 말씀이 내 믿음을 인정해 줘야 된다. 하지만 인치해야 된다. 보증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져 갑니다. 말씀이 나를 갖다가 뭐래도 변호해 줘야 돼. 말씀이 나를 명백하게 변론하고 보호해 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져 갑니다. 말씀을 진짜로 경외해야 되는데 이 경외함이 사라져가죠. 이러한 말씀이 이게 내 안에 있으면은 정말 큰 평안이 있는데 이것이 어려워져. 이러한 모습들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시대 속에 정말 내가 말씀의 검을 예리하게 갈아야 됩니다. 정말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찾아야 되고 이걸 제대로 들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청해야 됩니다. 이 받은 말씀이 마음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구해야 되고 안 뺏기도록 구해야 되고 이것을 마음에 두고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살 것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진짜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 처음 알아본다. 안 가르칩니다. 뭐 세밀하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혹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악의 영이 들어오고 미치게 하는 영이 들어오고 거짓의 영, 상실의 영이 들어오고 정말 혼미게 하는 혼돈의 영이 들어오고 허망한 영이 들어와서 허망하고 공하게 만들고 이런 어둠의 영이 들어와서 잡힙니다. 분명히 우리는 이걸 갖다가 여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 4장 16절이나 이사야서 9장 2절이나 여기 말씀하고 있는 왜 이것이 일어날까? 흑암과 사망이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땅은 흑암과 사망이에요. 여기에 빛이라 그런 것이 들어와야 되는 문제를 말합니다. 흑암과 사망의 공고한 사슬이라 그런 표현, 이 공고한 진짜 곤란하고 공핍한 이 사슬들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근데 말씀이 응하지 않는데 해결이 안 납니다. 말씀이 응해야만이 해결이 나는데 이 말씀이 응하면 해결이 난다 했죠. 그래서 말씀이 응하지 않으니까 그 공고함과 공핍함 속에서 그 곤란함 속에서 늘 허덕이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정말 안타까운 거죠. 참 어렵고 어려운 부분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말씀으로 임재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냅니다. 말씀으로 찾아옵니다. 말씀으로 현현합니다.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선포하십니다.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생명이 들어가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정말 이름으로 불려지는 존귀한 대열에 정말 서야 됩니다. 이것이 안 일어나면 참 어려운 문제죠. 여기에 계시록 14장 1절이나 이사야서 62장 여기 2절에 말씀하듯이 56장 5절이나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명백하게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이 명백한 정의로서 서야 됩니다. 이 사는 대열에 서야 됩니다. 정말 종과 정인의 대열에 확실하게 세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명백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예수의 일에 종과 정인이 되어야 되죠. 명백하게 이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있잖아요. 그 이름 안에서만 존재합니다. 에베소서에 밝히듯이 1장 13절에 한 두세 번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밖에는 존재성 자체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존재하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밖에서는 그냥 가지치기 당해서 불태워져 버리는 것이죠.
선택함이라 그런 것을 받지 못했다. 그 은총을, 은혜를 받지 못했다. 그런 것은 가장 불행한 겁니다. 이것을 알아야 세상이 마귀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뜻을 따라서 마지막 심판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짐승에게 이 나라를 넘겨준 것을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천국 복음이 우리 마음 안에 온전히 이 진리가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그걸 바랍니다. 그 짐승에게 넘어가 있는 거 그걸 바로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예수님이 그거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걸 오만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단단하게 붙는다 하는 거예요. 말세가 이미 선언되어졌는데 온천하에 선포했는데 가장 문제는 오만하려고 단단하게 마음이 결박돼서 굳어져서 세상을 바꾸려고는 미련한 신앙이에요. 무슨 세상이 바뀝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옮겨주고 뭘 합니까? 세상을 보는 눈을 엽니다. 불탈 것을 알고 심판의 대상인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야 계시록에 나오는 이 8장 7절이나 16장 8절에 나오는 태워지는 이 비밀들을 알죠. 그리고 회개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걸 이제 알게 됩니다. 회개가 안 일어나는 걸 압니다. 점진적인 재앙은 회개를 이제 못 일으키게 만드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회개할 자가 없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등은 꺼집니다. 등은 꺼집니다. 기름 부은 뭘 받을 자가 없어지죠. 구원의 날 은혜의 때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읽어내야 이 세상 나라, 이 짐승에게 넘어가 있는 이 나라를 논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 자로 서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로, 그의 나라에 안착된 자로, 그 안식의 그 성소에 들어간 자로, 진리 안에, 말씀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안착된 믿음을 일으키십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소유욕도 없애야 됩니다. 어떤 소유욕 없애야 됩니다. 여기 그걸 다 비워져야 여기 진리가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거 안 비워지고 여기 진리가 들어가면은요, 도둑은 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3장 5절에 말하듯이 백성들이 이게 물리줄 거 있으면 조금만 하고 물리주는 거 없으면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와 같다. 화를 선포하죠. 전쟁이 하는 식으로 똑같이. 자, 분명히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있잖아요. 한 말씀에 대한 이 놀라운 것을 마음에 두셔야 이게 나갑니다. 금이 예리하지 못하면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집니다. 정말 무너집니다. 거짓된 것들에 전부 쏙습니다. 땅의 것들에 다 쏙습니다. 없어질 것들에 다 미혹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됩니다. 잘라낼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칼을 예리하게 해서 잘라버릴 수 있는 갈라디아서 5장 12절이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대항해야 됩니다. 그걸 다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하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한 말씀도 깨달을 수 없고 한 말씀도 먹을 수 없습니다. 내놓고 창자에 채우심은 오직 주께 있으며 또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것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하라고 먹이신 분이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리의 진실한 입술이 되게 하셔서 제사장의 사명들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한 것을 묻는 자에게 확실하게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비밀, 영광의 비밀을 알릴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